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수행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지침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선 가나안 땅에서 먼 지역에 있는 성읍들과 싸울 때는 먼저 화평을 청하고 그쪽이 받아들이고 성문을 열면 그 백성들을 죽이지 말고 조공과 부역을 감당케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화평하기를 거부했을 경우에는 그 성읍을 에워싸고 포위한 뒤 그 성읍을 함락시키되 남자만 죽이고 나머지 부녀자들과 모든 물건들은 전리품으로 챙겨 나누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가나안 부족,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해서 살아야 될 가나안 땅 6부족은 얘기가 다릅니다. 이 부족은 예외를 두지 말고 모두 다 남김이 없이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적과 싸울 때 성을 에워쌀 때 전쟁이 장기화됐을 경우 그 근처 성읍 근처에 있는 그 성읍 사람들이 가꾸는 과목을 치지 말고 그것을 베지 말고 두어 사용하고 나머지 잡목만 사용해서 성을 공격하고 전쟁하는데 사용해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얘기, 우리는 뭐 전쟁도 안 하고 이런 일도 없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먼저 상대와 전쟁 싸우기부터 하지 말고 전쟁부터 하지 말고 화평을 추구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수행할 때 몇 가지 지침인데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먼저 가나안 지역에서 먼 경우와 가까운 경우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먼저 먼 지역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가나안 지역에서 먼 지역, 벗어난 곳에는 그쪽과 전쟁을 할 경우 싸움부터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냥 막 들어가서 전쟁부터 수행하지 말고 그 성읍에 화평을 제시하라. 그러니까 항복을 유도하라는 것이죠. 상대가 그 화평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그런 의미로 성문을 열 경우에는 그 성읍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고 또 일부는 부역, 섬기는 선에서 그 다툼을 끝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문을 열었는데도 죽이거나 빼앗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리품이 탐이 나고 또 전리품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탐욕이 앞서서 호전적이고 또 잔인해지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상대가 그 화평을 거절할 경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럴 때는 불가피하게 전쟁을 수행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럴 때 승리한 경우 그 성읍 주민들을 다 죽이지 말아라. 남자만 죽이고 나머지 부녀자들은 종으로, 그다음에 가축 등 재산은 전리품으로 처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눠 갖도록 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뭐 성읍에 가서 빼앗습니까? 뭐 이런 것 안 하는데, 이 얘기를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적용하고 싶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 역시 싸움닭처럼 모든 사람들과 날카롭게 대립하고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할 수만 있다면 화평하라. 이것이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유 없이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외국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상반된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 점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전혀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의 차이가 너무 다르대요. 우리나라 사람은. 가만 생각하니까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 보면은 전혀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인사 하이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제가 외국에 나왔을 때 저 사람 너 언제 봤다고 나한테 이렇게 할 정도로 그냥 일상적인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데 우리는 그냥 모르는 사람이면 그냥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나는 저 사람들 되게 친절하고, 그리고 굉장히 친절해요. 어떤 일을 프린스턴 대학 교정에 갔는데, 제가 처음 가는 학교니까 대학 캠퍼스가 워낙 커가지고 어디가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지도도 또 다 영어로 돼 있고, 이게 뭔. 그래서 막 낯선 동양인이 와서 어리버리 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뭐 찾느냐고. 그래서 뭐 찾는다 그랬더니 그러면 저기 가고 이렇게 가서 저렇게 가라. 그러게 자기가 자전거 타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걸 일부러 내려서 저한테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저는 이 사람들 되게 이런 거 좀 배워야 되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한꺼풀 더 들어가면 거기까지예요. 딱 거기까지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그래요. 처음에는 대면하고 처음엔 지켜보고 있다가, 특히 제주도 분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안 보는 척하면서 다 봐요. 그리고 다 지켜봐. 그리고 저 사람이 내가 마음을 줄 만큼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저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 신뢰관계가. 그리고 저 사람은 사람이 믿을 만하다라고 판단하면은 다 줘요. 끈끈해요. 굉장히 인간관계가 끈끈하더라고. 특히 더하단 말이죠, 여기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모르면 이렇게 이러고 이렇게 하고 불친절하고. 근데 알면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다 주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처음부터 내가 모른다는 이유로, 잘 모른다는 이유로 적대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얘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치 않은, 부합하지 않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의 필요를 보면 친절을 베풀으라는 거예요. 자비와 양선, 양선이 선한 일이잖아요. 친절을 베풀고 살라는 것이, 상대방과 늘 어떤 분들 보면은 싸움닭 같은 분이 있어요. 싸움닭 이렇게. 근데 그것을 저는 맨 처음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 사람도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삶이 너무 이 마음이 너무너무 거칠어졌어.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누군가가 충분히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 삶이 너무 팍팍하고 상처투성이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모든 사람을 다 적으로 만드는. 저 사람은 저래서 흠내고, 저 사람 막 이렇게 뒤에서 욕하고, 저 사람 저래서 막 가시돋친 말을 하고, 이래서 뭐 하고, 이렇게 막 하는 분 보고 맨 처음에는 저도 왜 저럴까라고 생각했는데, 저분이 너무너무 사랑이 부족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무튼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을 적으로 돌리고 대적하는 입장에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처음부터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와 경쟁 관계 있고 그렇게 할지라도 뭐부터 먼저 청하라고요? 화평을 청하라. 같이 공존하고 더불어 살 수 있는 것을 모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그것을 거부했을 경우는 우리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저들에게 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에는 기회를 줬어요. 그렇게 살기를 바랬어요. 같이 싸우지 않고 다 죽이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쪽이 거부했을 때는 우리 책임이 아니라 그쪽에 넘어가지만, 처음부터 우리는 그리고 묻지도 않고 화평을 선언하고 같이 더불어 죽이지 않겠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밀고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정당방위 논리 때문에 아주 난립니다.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몇 번의 사례가 있는데 판례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도둑이 밤늦게 와서 보니까 자기 집에 도둑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도둑이 무기가 없었어. 아무것도 그냥 도둑이에요. 진짜 좀도둑. 들어가서 자기 집에 들어왔던 이유만으로 빨래거리대 있잖아요. 빨래거리대. 그거 가지고 사람을 막 무차별 때려가지고 머리를 다쳐가지고 이 사람이 크게 다쳤어. 그래서 법원이 뭐라고 판정했냐면은 과잉 대응을 했다. 그 사람 무기도 없었고 그렇게까지 없었는데 살인을 할 만큼 너무 강하게 했다. 아니다. 이건 정당방위다. 이게 지금 싸우고 있어. 또 어떤 사람이 술 먹고 오해를 해가지고 자기 저기서 뭐라고 욕한 것을 찾다가 엉뚱한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 문이 여름이라 열려 있었나 보죠. 들어가가지고 막 머리를 발로 밟고 이게 화가 나서 술김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느닷없이 홍두깨죠. 자다가 홍두깨 맞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강도가 든 줄 알고 부엌에 칼을 들고 3군데가 찔렀어. 중태에 빠뜨렸어. 이것도 과잉 대응이다라고 지금 재판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 아니다, 정당방위다. 그러면 넉놓고 그러면 당하란 얘기냐? 우리 집에 들어온 도둑을 갖다가 미국은 총까지 쏘는데 그냥 그러고 있으란 얘기냐? 뭐 이거 지금 굉장히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요. 최근에 판례가 뒤집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오늘 말씀의 근거함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상대가 우리에게 적의를 가지고 대들고 우리를 할 거는 게 분명하다 그러면 그것은 대응하는 건 맞습니다. 왜? 내가 죽으니까. 근데 왜 그 재판에서 그런 판례가 나오는 거 아시죠? 적들은 무기가 없었고 상대는 무기가 없었고 싸울 의사도 없었고 물론 뭐 나의 권리를 침해한 건 맞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붙잡아서 신고하고 넘기면 될 문제지 그렇게까지 죽일 만큼 때려가지고 의식이 없을 만큼 그렇게 하는 것은 과잉 대응이다라고 말하는 그 취지를 이해하실 때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당하고 살아야 되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에게 해롭게 하고 우리를 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다만 호전적으로 상대를 없앨 만큼 저쪽은 그럴 의사가 없는데 그렇게까지 도전할 의사도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제동을 걸고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과 부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기억할 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하되 그렇게 추구를 하되 그러나 화평을 거부했을 경우를 그렇게 하지 처음부터 화평할 생각이 없이 우리가 공격적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유혹의 가능성이 있는 악한 요소는 근본부터 제거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먼 거리에 있을 때는 화평부터 제한하고 또 거절했을 경우에는 전쟁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할 가나안 땅의 경우는 얘기가 전혀 다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시작할 때 먼 곳과 가까운 곳을 이원화시켜서 분리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여기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절시켜야 돼. 남기면 안 돼요. 오늘 표현에 뭐하면은 호흡이 있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지 마라. 완전히 죽이는 것, 여러분 여리고서 전투에서 보듯이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진멸이라고 부릅니다. 진멸. 하나도 남김없이 딱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6부족, 하나 나중에 추가됩니다만 6부족을 딱 명시를 했어요. 얘네라고 딱 명시했어요. 그게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여기 6부족이에요. 그 중에 대표격인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가나안이 사는 땅,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 부르지만 가나안 족속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족이 흩어져서 우리나라처럼 진안, 마한, 뭐 변한 뭐 이러면서 옛날에 삼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한반도에 다양한 부족들이 부족 국가가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던 때가 있었단 말이죠. 왜 이렇게 달리 이쪽하고 먼 거리하고 근거리하고 적용을 달리 하셨을까? 그것이 오늘 18절에 나오는 말씀. 이게 오늘 가장 핵심되는 말 같아요. 이는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이유는 이란 뜻입니다. 그들이라 말하는 것은 가나안 여섯 부족을 의미합니다. 그 신들, 이것은 우상 이방 신들을 말합니다.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이란 역겹고 추악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한 일을 가증하다고 말합니다.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할까 한다? 범죄할까 한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괜한 호기심과 동정심으로 그들을 남겨두었을 경우 그들의 문화, 특히 우상을 숭배하는 미신적인 이런 종교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까 염려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요만큼의 동정도 갖지 말고 완전히 제거해 버려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입니까? 성도는 자기의 삶에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 가까이에 있는 것들, 우리가 맨날 살아야 될 공간, 만져야 될 어떤 물건들, 항상 가야 될 곳, 만나야 될 사람, 해야 하는 일, 대화해야 될, 말해야 되는 사람,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아주 매 일상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가까이 있는 것은 그것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요소가 있다면 이것은 면밀히 살펴서 아예 뿌리부터 끊어내 버려야 돼. 제거해 버리라는 뜻이. 가차없이 요만큼의 동정도 갖지 말고 다 버려라 라는 거예요. 다 버려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부적이 너무 비싸게 주고 한 거 아깝다고 못 버리고 고이 베개 속에다 간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그런 악습이 남아가지고 이게 얼마짜리 술인데 말이야, 몇 년 담근 술이라 그러면서 그걸 또 장식까지 해가면서 장식장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줄줄이 해놓고 또 귀한 손님 오거나 괜히 울적해지면 한 잔씩 따라가지고 홀짝홀짝 마시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버리라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말고 다 버리라. 또 내가 맨날 만나는 사람이, 그 사람은 정말로 나한테 가까이 하는 사람인데 알고 보면 계속해서 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신앙이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일이거나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거나 세상의 가치관을 자꾸 심어주게 하는 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왼수처럼 할 건 아니지만 가까이 내 삶 바운더리 안에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인터넷이 중요한 도구고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좋은 도구지만 그것이 범죄에 활용되는가 죄를 짓는 데에 활용한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끊어야 된다. 아무튼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우리 삶 가까이에서 나의 삶과 밀접하게 영향을 주는 것 중에서 가증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요만큼의 동정과 호기심도 갖지 말고 그것은 볼 것도 없이 제거해내라. 그것이 가나안에 사는 여섯 북족 너희들이 삶의 터전이니까 이것을 제거하라. 그렇게 우리는 해석하고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어진 자원은 보호하고 공유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권이라는 개념조차 없던 고대 사회의 전쟁은 정말 잔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성읍과의 전쟁에서 이게 장기전, 성읍을 에워싸고 장기전을 펼 경우 그 성읍 주변에 과수목, 그러니까 과목, 예를 들면은
올리브,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이 세 가지거든요. 제일 처음에는 포도, 그 다음에 감남이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세 번째가 대추야자예요. 대추야자가 정말 맛있습니다. 이 대추야자가 뭔지 제가 몰랐는데, 대추야자를 말린 거 이렇게 보면은 그 진짜 꽃감같이 맛있어요. 굉장히 맛있어요. 그 세 가지인데, 그 과목이 이렇게 주변에 있으면 그것을 뭐라고 하지 말고 도끼로 찍어 버리지 마라. 당시에 이 세 가지 과수목은 주요 생산물이기도 하고 생업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먹거리도 되고 이것이 팔아가지고 다른 생활을 하는데 쓰는 그런 도구였단 말이죠. 아까 말했던 포도, 올리브, 대추야자, 이 나무를 성읍 주민들이 보는 가운데서 도끼로 찍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적들의 사기를 꺾는데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왜 좋은 전략이죠? 우리가 전쟁에서 살아남는다고 해도, 그 성읍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들이 전쟁에서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긴다고 하더라도 당장 먹을 게 없어요. 채소같이 과수목은 금방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심고 몇 년간 가꿔야 그것을 자라서 먹을 수가 있는 것인데, 당장 굶어 죽게 생기기 때문에 싸울 의지를 꺾어버리기에 굉장히 좋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전쟁을 수행할 때 그 과수목을 다 쳐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전쟁을 할 때 요즘은 무기들이 첨단 무기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뭐 화약도 없고 단순히 정말로 그 원시적인 무기 아니겠어요? 칼은 접근전을 해야 되는 것이고, 창, 활 뭐 이 정도인데, 나무가 다양하게 전쟁 도구로 사용했죠. 예를 들면 성을 공격해 들어갈 때 사다리를 만드는 거라든지, 또 뭐 활이나 화살을 만든다든지, 성을 부실 때 그 방망이 같은 거 그거를 만든다. 이건 전부 다 나무가 동원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필요에 따라서 그 성읍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다 뱄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희한한 말씀을 하셔요. 뭐 이런 것까지 성경에 다 들어있나? 라고 전 맨 처음에 하는데, 요즘 신명기가 초반에 말고 후반에 말고 중간 부분은 굉장히 뭐라고 하냐면, 대학교 때 교재 배우면 느끼지만 총론이 아니라 개론이 아니라 지금 강론에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해요. 어떤 요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지금 다루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굉장히 섬세하세요. 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데, 이 나무 베는 얘기까지 하시는, 나무 베는 얘기까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 성읍을 에워싸고 전투를 할 때 과수목 함부로 베지 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불가피하게 전쟁을 수행하는데 나무가 필요한 경우 과수목은 놔두고 과수목이 아닌 나무를 베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9절 보세요. 이는 나중에 너네들이 이것이 먹을 것이 될 것이다.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 너네들이 먹거리가 될 것인데, 그걸 베면 어떡하냐, 어리석게. 저는 이 얘기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여기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거 느끼십니까? 아니 먹을지 안 먹을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 못 먹고 죽을 수도 있는데, 과수목 밑에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들이 먹을 건데 이 바보냐, 너희들이 먹을 건데 니네들이 베면 어떡하냐, 이 얘기는 뭐냐면 반드시 이 땅을 너희들이 차지할 건데 어리석게, 이 얘기는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는다. 그러니 보호하고 보존해라. 이 얘기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설령 지더라도 적들이 먹는 거에 대해서 인색하면 안 된다. 먹을 거 냉겨놔라. 그렇게 잔인하게 굴지 마라.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하냐면, 니네들이 싸워야 될 게 들의 수목들이 너네들이 적이냐? 저 안에 있는 성읍 사람들이 적이지 왜 나무랑 싸우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에 대해서 내 거라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보호하고
그것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내가 먹지 않는다 해도 누군가가 또 그 혜택을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살다 갈 나그네 인생이고 우리 후대가 살아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공유하고 함께 누려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주도가 정말로 좋은데 이 개발 논리를 가지고 무분별하게 파괴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좀 제발 좀 가급적 손을 안 댔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자 그럴련, 이게 자연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 제가 캐나다 가서 굉장히 도전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요, 그 나무만 베가지고 팔아도 뭐 그 국민들이 뭐 몇십 년을 먹고 산다나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랑 스케일이 달리, 스케일이. 몇 시간을 달려가도 산림 그 나무 숲길로 달려가는 거야. 차가 계속 달리는데도 뭐 아름드린 나무가 막 빽빽. 근데 그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은 나무가 쓰러지고 그래도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전혀 손대지 말라고. 건들면 큰 그 사람 벌금 내요. 절대 건들지 않아요. 그냥 스스로 그렇게 있도록 놔둬요. 그거 보고 제가 많이 도전이 됐어요. 우리는 더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상한 모양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지금 보세요. 이명박 대통령 얼마나 욕을 먹나. 4대강 잘못 건드려 놔가지고 지금 이걸 회복하기도 어려워. 너무나 돈이, 파괴하는 데는 이만큼 돈이 들면 그것을 복원하고 회복하는 데는 돈이 몇십 곱절이 듭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자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보호하고 보존하고 가꿔야 될 책임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누군지 그리고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잘 구별해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18절 말씀, 저는 오늘 말씀인데요. 모든 가정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합니다. 아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도 암 수술 같은 외과적인 수술을 할 때 집도기가 그 환부만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발병 주변까지 여러분 도려내는 거 아세요? 예를 들어 위암이 걸렸다 그러면 여러분 위에 걸리면은 아래 걸리면 그 얘기 달라지는데 걸리면 그 거의 3분의 반 정도 도려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이 염려가 때문에, 전이 될 염려 때문에 그러는 거죠. 대장암이 걸렸다. 그러면 고기만 도려냅니까? 우리처럼 무슨 이렇게 짜집기 하듯이 고기만 도려냅니까? 아니요. 그 주변까지 이렇게 잘라내요. 왜 그런가? 그것은 재발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저는 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병이나 죄는 일단 시작되면 제거하고 그것을 회복하는데 많은 힘이 듭니다. 그러나 예방 차원에서 그 가능성까지 처음부터 차단하고 그것을 제거할 때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 주변에 술, 담배, 또 음란한 것, 도박 이런 것을 주변에 근처에 두어가지고 서성거리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죠. 죄의 근처도 가지 말고 죄의 모양도 버려야 할 줄로 압니다. 근본부터 제거하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변에 있는 상대와 대치할 때 뭐부터 하라고요? 싸움부터 하지 말고 뭐부터 하라고? 화평을 청하라. 지낼 수 있으면 같이 공존하고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먼저 해야 되지 우리가 먼저 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상대가 저렇게 나올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먼저 치는 것은 하나님 원치 않는. 그러나 또 다른 얘기는 뭐죠? 우리 생활에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 이것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죄악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과감하게 제거하고 도려내라 라고 동정심 갖거나 아까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 이런 것을 보호하고 공유하고 잘 관리하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지침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집 405장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도 정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외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전쟁을 하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과 또 원수들과 같이 붙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상대와 전쟁부터 하지 말고 화평을 먼저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할 수만 있다면 평강을 누리며 화평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도 무조건 대적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함께 샬롬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대가 우리를 해할 그 의도도 없는데 잔인하게, 하나님 정말 여러 가지 동정심도 없이 잔인하게 대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불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유혹의 가능성이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이 근본부터 제거하고 하나님 시작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의 삶에서 모두 제거하고 시작조차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주어진 자원이 보호되고 공유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나무를 찍어내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 지침을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하나님, 저희도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도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의 것이 탐이 나서 상대방을 제압하고 차지할 목적으로 싸움부터 시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에도 가까이에 있으면서 우리의 삶과 밀접한 것들 중에 죄악된 요소가 없는지 면밀하게 살피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을 원천부터 차단하고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근처에 있어서 계속 유혹받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고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보호하며 공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원수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의 군사임을 깨닫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당연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금식 중에는 신수영자매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내일 어린이대회를 위해서 최종 리허설 할 때 잘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조차 못하는 연약한 성도들을 또 두고 간절히 중보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몸이 연약하여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회복됨으로 주의 영광과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이런 자세한 말씀까지도 붙들고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오니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녹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